여러분, 저희 교회는 2019년도를 참 중요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배 내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너무 이렇게 좋아들 하시고, 그리고 이게 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또 외부 손님들도요, 저보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 신광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정말 이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저 때문에 옮기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신광교회가 너무 좋고 은혜롭고 또 맞아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또 밥이 그렇게 맛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광교회로 옮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옮기시라고. 예. 예. 그래서 안산에서 몇 명이나 옮길지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참 은혜롭게 우리가 참 예배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곧 비전 수련회를 저희가 함께 가집니다. 이 비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과연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실까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고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또 등록을 해주시고 가족 단위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야 또 많은 또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정말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감동도 있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이 악한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들이 승리했다. 특별히 남방 온 지역을 지금 다 진멸하고 이제 남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어갔다 하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 큰일 난다 하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 왕이 연합하여서 그렇게 군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남방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북방에 있는 15개 나라의 왕들, 그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그렇게 강력한 그런 군사 연합 부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부대의 인원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용사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모래알과 같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늘 그렇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면 줄수록 이런 사탄은 우리를 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사단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싸움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싸움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선제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 다 해보셨죠? 예. 싸움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보통 지냐면요, 눈빛에서 지는 사람들. 딱 눈을 쳐다보고 눈빛을 딱 보고 나는 너하고 싸우면 나 이길 수 있다, 이런 눈빛을 딱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이게 막 힘을 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미 눈빛에서부터 나는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늘 숙이고 그렇게 쭉 쳐져서 안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는 안 싸워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안 되지만, 믿음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결코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지, 싸우면 나는 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문을 놨을 때, 내가 지난주에도 졌는데 이번 주에도 나가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공격하고 역사하는지 나는 결코 이길 수 없어, 난 역시나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돌아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나는 싸우면 이긴다,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결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결코 지지 않을 거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럽니까? 증거다.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생들 같으면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그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공부가 보인다는 거예요. 답이 보이고,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도 보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보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도 보이고, 공식도 보이고, 막 안 보이는 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신강교회 모든 자녀들이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 좀 공부의 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런 아이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이 돈을 좀 잘 버시는 분들은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뭘 하면 돈을 벌지가 막 보여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뭘 딱 보기만 하면, 저거 하면, 어떤 아이템 딱 떠오르면 저거 하면 반드시 돈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막 굴러가는 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이 집을 이렇게 지어서 파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돈을 참 잘 버셨어요. 그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일이 없어도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시골이나 아니면 한적한 곳에 그냥 드라이브 간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가다 보면 어떤 땅들이 자기 보고 막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일로 오라고, 이리 와서 여기 집 지으라고.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집 지으면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공부의 길이 보이고, 아니면 돈 버는 길이 보이고, 아니면 집 지을 땅이 나한테 손짓을 하는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지만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걷던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모든 마음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적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적들, 모래알과 같은 많은 적들, 그리고 말들, 그리고 그런 병거들, 눈에 그런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적들 앞에서도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한국 축구를 보면 너무 잘하죠. 한국 축구를 보면 너무 신납니다. 공격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불과 한 20년 이렇게 우리 전만 해도, 이게 2002 한일 월드컵 그 전만 해도요, 한국 축구가 이게 뻥뻥 찬다고 해서 뻥축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늘 수비만 하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이게 늘 수비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축구를 보면요, 해설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렇게 수비만 하다가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인들 공격을 안 하고 싶어서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최선의 수비는 바로 공격하는 거다. 그냥 수비만 한다고 해서 골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자꾸 해줘야지만 골도 넣을 수 있고 수비도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이 축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영적인 이 전쟁 속에서 수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혹시 사탄이 공격하지는 않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누가 뭐 공격하는 건 없나,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게 늘 조심하면서 자꾸 수비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얼마나 소극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 오면 와지는 대로, 안 오면 안 와지는 대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또 기도 안 되면 또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늘 언제나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안 넘어진 걸로 만족하고, 아니면 넘어져도 또 교회 가면 또 회복되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감추어진 그리스도인, 성도인지를 몰라요. 정말 저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적극적으로 저 적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들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가서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공격하는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이 적들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올 때까지 그냥 숨어서 기다리거나 매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 적들이 있는,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적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병거가 있는 그곳으로 오히려 찾아가서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공격. 여러분, 이렇게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누가 나를 좀 안 건드리면 좋겠다, 사단이 나를 좀 안 건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이 잘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건드려 봐봐야 별로 이렇게 영향력도 없는데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성도다, 누가 한번 나 건드려봐, 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사단, 날 한번 건드려봐,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좀 이런 배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저희가 창세기를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이 새벽에 창세기를 보면서도 특별히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그는 별로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삽니다. 인간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이 막 머리를 쓰면서 그 야곱을 막 20년 동안이나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 외삼촌보다 더 강력한 머리를 쓰면서 이 외삼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재물들을 또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뽕 나루토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도 보십시오. 자기가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뒤에 혼자 남아있고 가족들만 앞으로 내보냅니다. 야, 정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 사람이 무섭다고 가족들 먼저 그 형에게 내보내고 자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뽕 나루토에서 그 비급한 야곱, 그 믿음 없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그 야곱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가족들은 뒤에 세우고 자기가 제일 앞에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뒤에 서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믿음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 그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여러분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복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주변이 시기하죠. 그 시기하는 그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리오 왕의 그 형상을 본딴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에 절하게 하자. 30일 동안 절하게 하자. 그런데 이 30일 동안 이 신상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리자, 이렇게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딱 찍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란 듯이 무릎을 꿇고, 누가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는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공격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단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사단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귀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는 분명히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죠.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 공격해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딱 무장하고 눈에 힘 딱 주고 세상 속에서 한번 세상을 뒤집었다가 놓았다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자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너무나 강력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 마귀 권세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박살내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끓이고 막 달려들어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도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나가서 공격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붙들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믿음으로 공격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단을 공격하라는 것은요 바로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물질로 막습니까? 건강으로 막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말씀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이 가나안 15개 부족의 이 연합군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모래알과 같은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은요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도 없어요. 이들은 강력한 군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쉬었다가 지금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해서 싸움을 해왔는 지쳐있는 군사들입니다. 무기도 없죠. 지쳐있죠. 사람들도 별로 없죠. 용사도 아니죠. 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겼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왜 이겼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힘을 어디에서 이들이 받았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9절, 12절, 15절, 2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행했다, 그랬더니 승리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패턴의 반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나가서 순종하고 싸우면 이기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늘 언제나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말씀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내 삶의 자리에서 힘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적으시고 암기하시고 외우시고 예.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내가 하나도 안 놓치리라 하고 모든 말씀 붙잡으려고 여러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단에게 지는, 그리고 사단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늘 수동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이 많으시죠? 그런 영역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 가지고 그 영역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예. 여러분 인간적인 말들을 가지고 자꾸 대화하다 보면요 부딪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면요 그 말씀이 은혜로워지고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 붙들고 공부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에 억눌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짓밟으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승리의 자리에서 그 땅을 밟음으로 쟁취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내는 그런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살면 살수록 믿음으로 쟁취한 땅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땅을 많이 사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 믿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전에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얼마나 많이 지면서 살았습니까? 사단의 그 공격 속에 우리는 조금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승리한 영역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한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히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단은 이 마음을 무너뜨리거든요. 넌 할 수 없어, 네가 뭐래. 제가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도요 끊임없이 사단은 저보고 막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목사야,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을 믿음으로 견고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믿음의 영역의 그 자리, 반드시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그 자리, 도망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절대로 안 진다, 나는 질 수 없어,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지 말고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있으면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집에 갈 때 된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막 뛰어들었다가도요 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확신이 있고 아무리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싸워봐야지 하고 딱 뛰어드는데요, 무기가 없네요. 군인이 전쟁터로 뛰어들어갔는데 무기가 없네요. 그러면 지죠.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사단도 무너뜨리고 저 세상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는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여러분 좀 한번 이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병원이죠. 정말 우리가 지고 오고 두들겨 맞고 오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서 와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병원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냥 병원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은 영적인 훈련의 장소고 이것은 바로 군 부대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지쳐서 막 다 상처투성이 그렇게 와 앉아 있으면 이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정말 서로 만났을 때에 눈빛이 막 살아있는 눈빛, 그리고 내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런 간정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